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8장을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계시록 18장에 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는 이 너전비가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내려오는 또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기별이었음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천사가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은 본래의 그 타락한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구속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성소 진리에서도 이 성소의 뜰과 그리고 첫째 칸에서 삽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이 영광 쉐키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바로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천사들이 가져온 기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성소 진리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업이 우리가 두 국면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천사의 이후에 내려온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이제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내려온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제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제 연합을 할 때,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이 18장 기별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므로 이제 너전비가 부어지게 되므로, 너전비를 받은 이제 하나님의 참 교회가 큰 외침을 하게 되므로 이제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 14만 4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다 맞춰지게 될 것을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은 이렇게 그 안에 모든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두 국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첫째 국면으로 이 품성을 준비해야만 두 번째 국면인 너전비가 이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 너전비가 부어질 때 이 마지막 최대의 추수 사업이 맞춰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은 정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너전비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배를 전해보는데 정말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구원 얻는 복음에 만족하고 있고 이 지성소 사업인 정말 그들을 정결케 해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 품성을 가진 14만 4천인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끝난다는 이 기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은 늦은 비를 부어주셔야만 이 사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갈수록 정말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둘째 국면인 늦은 비가, 이 늦은 비는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의 소유자들에게만 부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이 사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말 그분의 무한히 순결한 그 품성에 우리 회개가 정말 깊어질 때, 그때 비로소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우리의 품성에 정말 이 결함이 모두 고쳐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이제 있을 때 정말 늦은 비가 우리에게 이제 부어짐으로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게 되므로 이 구속 사업은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의 역할과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는 늦은 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8장 이 기별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 정말 너무나 이 기별을 정말 연구해야만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인데, 연구조차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심정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도 이 사명을 깨닫고 있는 한 백성이 속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흠과 점이 없는 품성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그분의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이 품성을 가진 기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사명과 성령께서 하실 그 사업을 우리는 결코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요한 계시록 18장에 이제 천사들이 내려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준비되는 이것이 요한 계시록 18장의 이제 첫 번째 국면인 반면에, 그리고 그 품성이 준비된 백성들에게 이제 늦은 비가 부어지고
큰 외침이 나게 되므로 이 예수님의 지성소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다 채워지므로 그분의 사업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 둘째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능력과 그리고 권세와 영광인 품성을 가진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사명이 먼저 성공적으로 완수된 다음에야 늦은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트 선지자께서 교회에 보내는 본면 334페이지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보내는 본면 33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런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이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이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의 이 품성에 결함을 고치고 그리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늦은 비를 받기 이전에 성취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 날에 이른 비가 제자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이 마지막 백성들인 14만 4천인들에게 이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증언 1권 18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성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 교회 증언 1권 187페이지에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늦은 비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제 견디고 이긴 자들, 정말 이 일요일 법령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첫 번째 큰 시험이 이제 일요일 법령인데, 이 일요일 법령의 시험을 견디고 그리고 또 야곱의 환란을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늦은 비를 부어 주실 것인데, 이 일요일 법령이라는 이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증인의 이제 권고에 유의하게 된 자들로서 그들은 이제 늦은 비를 받고서 성천하게 이제 합당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반드시 이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 이 자들이 정말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불교를 정결케 되었을 때 늦은 비가 부어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기만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기만이냐면 초기 문제에 보시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장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환란의 때, 이 야곱의 환란의 때죠. 이때에는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인데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데 정말 이 환난의 때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형상을 충만히 반사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기별 정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화해 선지자께서 이 가룟법은 기별 1권 372페이지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이제 거절하게 되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연구하지 않게 되므로 늦은 비를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이 필요되는 준비를 이제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품성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를 받게 해주는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재림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이고 이 기별이 정말 이 야곱의 환란 때에 보호함을 받게 해주는 그런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연구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께서 이 초기문집 71페이지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많은 사람이 환난의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 그대로를 가르쳐야 하는데 정말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면서 마치 이 재림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고 안식일만 이렇게 잘 지키고 이런 형식과 예식을 준수를 잘 하고 있다면 그다지 큰 죄 짓지 아니하고 있다면 나는 이 마지막 때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안일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될 때 얼마나 큰 기만에 속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런 명료하고 올바른 기별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게 되면 그냥 임받고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고 그분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도 그렇게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늦은 비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께서 보신 것입니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환난의 때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에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주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누구라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이 품성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우리가 변해야 하는데, 이 품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
이 의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다 정말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돼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늦은 비를 받기 전에 맡겨져 있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자아가 온전히 이 굴복이 된 자들에게, 진리에 굴복이 된 자들에게만 이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될 것을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가 내려온 이유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봉사인 이 지성소 사업인데, 이 지성소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원한 복음인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될 때 이 정결케 되는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 받은 재림 교회가 정말 이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이 영원한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로 우리가 진리로 정결하게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린 것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치는 사업이 더 이상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천사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갖고 내려온 것이죠. 왜냐하면 인치는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다는 것은 이 셋째 천사를 상징하는 백성들이 이제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왜 내려왔는지, 초기 문집 277페이지 이제 큰 외침장에 보시면,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힘과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 이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할 때, 이 다른 천사가 초기 문집에서는 다른 힘센 천사로 이렇게 선지자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이제 능력과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 기별에 이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지 않습니까? 완전한 진리였는데 이 완전한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정말 참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수 있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진리였습니다. 이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였는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만 세상을 향해서 퇴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역시도 능력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퇴각하게 되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세 천사의 기별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진리의 기별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기별 역시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죠. 이런 이유에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느라고 하지만 그들의 기별에 능력과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진짜 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에 세 천사의 기별을 좀 알맹이가 빠진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갖고 있는 기별이 완전한 세 천사의 기별을 복원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이 기별을 이제 어떻게 취급했는지 이제 조금 있다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지금 지나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정말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만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회들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기별이고 날만 그냥 바꾸는 이런 식의 이 기별로서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세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진짜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생사가 달린 기별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마지막 7재앙 때 이 환난을 7재앙을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할 우리들로서 이 정결케 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살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분처럼 우리가 순결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택함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천사의 기별을 애매하게 지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복음전도 229페이지에서 이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전도 2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인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감동을 줄 수 없는 애매한 방법으로 전할 위험이 있다. 우리의 기별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기별이며, 왜냐하면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 때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도록 힘써 노력하라는
그 말씀이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우리 생사의 문제가 달린 그런 기별을 온전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땅히 그 기별 그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정결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은 이렇게 할 때 이제 늦은 비를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별의 모든 뚜렷한 능력을 힘입어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진리를 이제 전하지 못하도록 이 진짜 세 천사의 기별인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깨닫지 못하도록 이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이 묶여 있도록 사태를 꾸미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정결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인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면 그 수요가 빨리 채워지겠죠. 빨리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이제 속히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단은 이 기별을 이제 전파하는 일이 묶여지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인치는 사업을 이제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상징순이 이런 이 진리를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대리자들을 이용해서 갖가지 인간의 이론을 이제 내어 놓을 것을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이 기별인 18장 기별을 이제 연구하지 못하도록 이 기별을 전파하는 일이 묶여지도록 사태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복음 전도 2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이 묶여 있도록 사태를 꾸미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계획과 방법을 경계하여야 한다. 진리의 음성을 낮추는 일이나 이때를 위한 기별을 소리를 죽여서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강화되어야 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어떤 틀에 박힌 방법보다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진리를 증거해야 할 중요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정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이 묶여 있도록 사태를 꾸미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기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기별은 정말 소리를 죽여서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 기별은 강화되어야 하고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은 어떤 틀에 박힌 방법보다도 담대하고 능력이 있게 진리를 증거해야 할 중요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천사는 무너진 데를 이제 수보하고 짐승의 표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힘있게 외쳐야 할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는 힘을 잃은 백성,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에게 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천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에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을 끝마쳤을 것인데, 이 초기 문집 아까 읽어보았던 277페이지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야 했던 이유가 셋째 천사의 기회를 받은 이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처음에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이들이 이렇게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이 선지자께서 교회 증언 5권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에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이 셋째 천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처음에 사명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늘에서 어떠했길래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죄의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비통하고 참남된 죄악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 대신에 자아를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증언들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은 그분의 말씀과 증언들에서 비치고 있었지만 그 둘은 다같이 등한히 여겨지고 멸시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들 사이에는 순결과 헌신과 열성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 1882년도의 교회의 상태입니다. 정말 이 선지자께서 이때 1882년도의 교회 상태를 지금 교회 증언 5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슬픔으로 충만해 있는 선지자의 모습인데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이 이 교회에 계속 간직되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우리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 교인들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사업, 출판 사업, 요양원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번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인 것을 볼 때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결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때 사단의 기만을 간파해 줄 수 있는 이 선지자의 글, 이 예언의 신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편만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아를 전하는 목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들, 예언의 신은 읽혀지지 않고, 그리고 읽는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성경도 등한히 여겨져 있고, 증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멸시되어 온 모습을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렇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 남은 무리들은 이 사실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를 이제 올바로 인식하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여기에 있다면 정말 이 올바른 꼴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완전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나와서 이 진리를 받아들인 그 남은 무리를 찾아서 그들과 연합하게 되므로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증언 5권 217, 218페이지 말씀을 해서 이제 읽어보았다시피 힘을 잃은 셋째 청사를 상징하는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라는 것을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떳떳 미지근한 상태가 라오디게아 상태인데, 이 화이 선지자의 그 증언의 말씀인 노트북 리프렛이라는 말씀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그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떳떳 미지근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기회를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아는 그 백성들, 기회를 받은 백성들에게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상태야말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이 절실히 정말 필요한 상태이고, 다른 힘센 천사,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천사의 도움이 필요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이제 즈음해서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늘 조정에서는 매우 분주하게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바쁘게 움직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천사들에게 이 하나님 마지막 사업을 같이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이제 주시려고 진짜 이 지성소 기별,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시려고 이 땅에 이제 이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이제 주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천사의 모습을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기별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은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죠.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 계시록 14장의 기별 이후에 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와야 했는지, 14장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인데 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야 했는지, 그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다른 천사는 다른 기별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제 의문점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건 결코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을 위해서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올바른 세 천사의 기별, 퇴색되지 않는 세 천사의 기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순결한 상태의 그대로의 기별을 가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을 또 계속 더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